교재 8915페이지부터 제3절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까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물론 성경이 다 교회 헌법이지만은 성경이 너무 다 방대하니까 그 가운데서 좀 더 축소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헌법,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이 내용으로 교회 헌법을 삼아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목사님들하고 지금 시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잠언서가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이제 인계해 줄 거 아닙니까? 솔로몬 40년 통치 마치고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인수받아서 왕이 될 건데, 솔로몬이 그 왕에게 자기가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서 깨달은 것을 아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전도서입니다. 그걸 일명 제가 명칭을 붙이자면 기독교 정치학이다, 그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진리가 나오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는 건 간단히 요약하면 너 건방 떨지 말라. 네가 왕 아니야. 하나님이 아버지 나 뒤를 이어서 너 왕 삼는다고 해서 네가 왕이 아니다. 나라는 누가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잘 경외만 하면 나라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 그걸 가리키는 것이 전도학입니다. 잠언서.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너 어떻게 앞으로 교회의 일을, 행정을 처리해 갈 건가?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따라서 바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을 체제, 교회 체제, 그러니까 정치 체제죠.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갈 것인가. 이것이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미안스러운 생각이지만은, 이걸 화요일날 공개 강좌보다는 분반 공부 시간에 어른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주일날마다 강의하면 어떨까. 몇 번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회 주는 대로 그냥 하고, 여기서 하고 또 하게 되면 분반 공부 시간에 어른들에게서 해도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대로 디모데전서부터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제3절을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3절을 공부할 건데, 여기가 3절 아니에요? 3절. 2절은 뭔가, 1절은 뭔가. 여기는 체제를 통한 무장, 여기는 생활이죠. 생활을 통한 무장. 여기는 진리를 통한, 교회 진리를 통해서 무장시키고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키고 교회 체제. 그러니까 교회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 체제는 어떻게 체제를 잡아서 다스려 갈 것인가, 요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게 하면 성도들에게서 교회 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생활하게 하신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셔서
체제가 갖추어져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1절, 2절, 3절이 각각 독립적 주제가 아니라 연결 주제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생활이 나오고 생활이 이루어지면 체제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거든요. 이대로 지금 성경대로 하고자 해서 가르쳐 드렸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상당한 부분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진리를 깨닫는데 교회가 뭐냐, 각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 지체마다 손은 손으로도 하고 발은 발로로도 하고 각각 지체마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이게 은사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을 성도들이 깨닫게 되면 그 은사를 위한 생활이 나오죠. 그래서 뭐 구제회도 나오고 봉사회도 나오고 선교회도 나오고 전도회도 나오고 그렇게 은사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체제가 갖춰지잖아요. 문서선교회도 나오고 장학회도 나오고 봉사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후원회도 나오고 선교회도 나오고 전도회도 나오고 그 누가 세우지 않았거든요. 누가 일부러 앞에 나서서 자 이거 합시다 하고 광고하고 막 단체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거 한 거 없단 말입니다. 그냥 알려드리고 나니까 선교를 원하는 사람 선교원들 모여라 하니까 줄줄줄 모여서 회비도 내주고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야 우리 후원회 만들자 해서 후원회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후원회 단체 만들어지고 봉사회도 마찬가지고 구제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자치적으로 만들어. 근데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예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교회 진리를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각 성도들이 받은 바 은사 따라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로구나. 그걸 에베소서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2015년도에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후원단체, 다시 말해서 구제단체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누구누구라는 것이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그 교회가 장안중앙교회 모습이 다 영원한 세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2015년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재간을 안 부려도 인간이 애써서 뭘 만들려고 안 해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것이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저절로 되거든요. 저절로. 근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움직임을 주어서 감동을 줘서 나는 어려운 분들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는 문서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는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생활을 해나가면 교회가 아주 쩍지게 체제가 잘 갖춰지잖아요. 그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 성경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기껏해야 연보해서 박 목사 먹여 살리고 교회 살림하고 그러고는 땡. 근데 그것도 운영이 안 됐어요. 빚이 많은데도 빚 한 푼 못 갚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지켜버리고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헌법 다 무시해버렸어요. 장로교헌법 싹 무시해버리고 성경 이게 요약된 헌법이에요. 우리 교회의 헌법. 디모데전후 디도빌레몬이. 그래서 장로 되시는 분들, 권사 되시는 분들에게 이것은 꼭 한번 강론집을 읽으셔라. 읽으시고 읽으면서 내가 정말 장로의 은사가 있나? 나는 장로의 은사가 있나? 권사의 은사가 있나? 이거들랑 생활을 해라. 먼저 생활하라 이거예요. 장로로서 생활하고 집사로서 생활하고 권사로서 생활을 해라. 생활이 잘 되면 교회 체제가 가꿔지잖아요. 장로회도 나오고 권사회도 나오고 그래서 권사장로 모여서 지도자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체제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걸 당회장, 박 목사가 당회장이 돼가지고 당회장이 이러라 저러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경만 가르쳤는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체제가 잘 갖추어져서 소리 없이, 교회가 소리 없이 다 자기 맡은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여기서 다 걷어잡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결제 맞고 이렇게 해라, 내 승낙 받고 이래라, 다 만약에 후원할 때도 내가 승낙 받고 그 사람 후원해주고, 어디 세계 선교할 때도 내가 승낙하는 사람만 선교비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누가 걷어잡으려고 하면 그건 교회는 망하는 거죠. 인간이 지배하는 교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네가 왕좌에 앉긴 하지만 너는 호수아비야.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느냐면 르호보암 아들로마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다윗 왕국도 세워주시고 그 나라도 다스려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잘 경외해라. 이게 잠언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기독교 정치야.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은 교회 헌법. 요대로 하면 돼요. 요대로. 그러니까 뭘 헌법을 만들려도 양이 안 차. 그냥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거에 대한 해설집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도 빌레몬 강론집이 그거에 대해 해설집이에요.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 강론집 내가 한번 선전을 할게요. 뭐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이 강론집 안에는 사전이 적어도 성경 사전이며 원어 사전이며 사전이 대여섯 권은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 안 보고 내가 하나요? 사전 다 참고해요. 주석이 대여섯 가지 주석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넣는 게 아니라 다 그걸 참고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잡다한 부속 서적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안에는 기독교 진리를 집필한 모든 책들이 거의 다 참고해서 정확한 것만 알맹이만 쫙쫙 집어넣는 책이에요. 요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았어요? 이 책 갖다 보고 나서 수백 권의 책을 지금 여기 3층에 4층에 올려놨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딱 보면 이거 다 휴지다 이거예요. 방 2개에 꽉 들어차 있는 책들을 다 일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한주와 함께 요대로 하자고요. 요대로. 박 목사 말대로 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할 것도 아니고 성경이 있는 대로 좀 교회 좀 해보자는 그것이 간절한 기도고 제가 하고 싶은 기원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걸 바라고 소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건 구하면 돼요.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야, 너무너무 좋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공부하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께서 이게 무장 아니에요, 무장. 교회를 무장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진리 싸움 벌리게 하려고. 근데 어쩌면 이렇게 탁탁 맞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몰라요. 이제 거의 체제가 갖추어져서 무장이 될 무렵 되니까 나는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 오신다고 해서 그동안 많이 물론 알맹이도 있었지만 100여 명이 넘게 목사님들이 왔다 갔는데 전부 목회에다가 써먹으려고만 자꾸 하니까 가끔가다는 실망이 되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한두 시간 배워가지고 그거 갖다가 딱 써먹고 나면 그 다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공부를 깊게 해야 하는데. 근데 이번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침 오늘 이것 때문에 강의 못 온다니까 아침 8시에 와서 1시간 더 하고 오후에 지금 또 하고 저녁까지 또 하고 오늘 제가 강의가 7시간을 해야 됩니다. 7시간. 예.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우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또 제가 그렇게 다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오늘 7시간 강의도 끄떡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너무 즐겁게 받아들이니까 피곤한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우리 그동안 무장 이전에 우리는 양육, 그 다음 무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후, 그 다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 복음으로 양육받았잖아요. 우리 30년 넘게 양육됐잖아요. 양육됐으니까 이제 무장을 해야 하는데, 무장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장로교 헌법에 준해서 내가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나는 그러지는 않았지만, 장로교 체제대로 제일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 밑에 또 있고, 그 다음, 이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서로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만 장로들이냐, 나도 좀 장로 되고 싶다. 이 막판에 장로 투표하고 나서 교회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권사가 그래도 몇십 명 필요한데 겨우 권사시키라니까 권사 한 사람밖에 안 됐잖아요. 장로도 제대로 돼야 하는데 돼야 될 중간층 빼놓고는 저 젊은 사람들을 갖다 저 사람 시켜놓으니까 중간에서 반란이 일어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그래서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냥 성경대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라고. 자원해서 진리를 알고 나면 나 이거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나와요. 나는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게 권사요 장로 아닙니까? 그러면 은사 따라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체제가 잘 갖춰지는 거죠. 누구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아. 그러면 각 단체마다 각 속회마다 그게 속회예요. 그게 속회.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속회하면 남전도회 예전도회가 속회인 줄 아는데 다 속회예요. 선교회도 속회고 봉사에도 속히고 구제에도 속히고 또 뭐 신문사도 속히고 방송사도 속히고 뭐 장학회도 속히고 전부 다 교회 속회들이에요. 한 교회를 이루는 소속 모임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체제가 갖춰지잖아요. 어느 교회가 어느 큰 교회가 신문사 있습니까? 어느 큰 교회가 방송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그마한 교회지만 신문사 있지, 방송사 있지. 이걸 지금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이거예요. 큰 교회나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나 방송사 만들어 놓고 신문사는 함부로 또 하지도 못해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되잖아요. 그게 누가 시켜서 드는 게 자원해서 드는 거지. 스스로 자원해서. 그걸 만약에 박 목사가 너 신문사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끝나는 거야. 네가 해라. 내가 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느냐. 방송사 딱 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방송해라 그런 건 내려놓지 마. 그럼 네가 방송해라. 건들면 안 돼요. 아무것도 건들면 안 돼요. 어떤 속회도 모여진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는 대로 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인간적인 게 가미돼서 하면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면 박살나요. 그럼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가 들어가면. 자, 만약에 내가 어떤 후원단체에다가 여러분들은 절대 남 후원하지 말고 나만 해야 돼. 알아서? 그 절대 하지 마. 그러면 그 후원단체에는 나도 후원하고 싶고 B라는 사람도 후원하고 싶고 A라는 사람도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후원단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 목사가 잘났다고 와서 당신들 후원은 나한테만 해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안 하겠다. 나 빠져나가겠다.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럼 나를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만 두서너 명 남아가지고 후원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 이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후원하는 일, A든 B든 갑이든 간에 정말 저 일은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니까 후원하자. 회원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딱딱 해나갈 때 그 속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들이 모여서 체제를 갖추고 체제가 갖추어지니까 교회 행정이 잘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되어지는 거라 이 말. 그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지시했던 디모데에게 자기 대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디모데에게 첫째 이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다 지시한 내용,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내용이 디모데전후, 디도 빌립보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장안중앙교회 뭐 정관 없다.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헌법이 있는데 왜 정관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제1장 1조 2조 옛날 하듯이 그것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감동해서 주신 이 헌법이 있는데 정관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하니까 나는 참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딱 입 다무는 거죠. 그래서 말할 기회가 나서 마침 강의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이 성경을 의해서 내가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 교회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를 둔 헌법, 교회 헌법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말씀의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초석 위에 세우지 장로교 헌법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보화지. 그 남들 다 하는 대로 인간들이 만들어 헌법 만들어. 오늘도 여기 목사님들 오셔서 판이나 이거야. 총이고 뭐고. 어제 오셔서 강의하신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설교 스피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1시간 하는 분인데 들어보니까 말도 못한대요. 말도 못해. 그리고 개요 예배 드리신 유명한 한기총 회장 지나신 분이 어제 개요 예배 했거든요.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막 법정 투쟁이 나오고 막 돈 10억을 갖다 내놨는데 그거 서로 막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다가 법에 가서 재판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의 성총입니까? 성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저는 알죠,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저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저래서는 안 되는 줄도 알지만 그냥 모르니까 저러니까 어쩔 거예요. 그냥 기회 다면 이렇게 기회 올 때마다 가르쳐 주는 것 뿐이에요. 하고 못하게는 내가 못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고 못하게 해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내가 그러죠. 뭔 일이든지 하고 싶으면 해라. 막말로 이단을 내리다 강단에다 세워서 강의를 듣겠으면 듣고 상관없다 이거잖아. 그러나 아닌 건 아니다라고 내가 가르쳐는 드리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체제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체제개혁이 그냥 박 목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특히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진리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배웠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이 생활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 이게 진리를 깨닫고 나면 거룩한 생활이 나오는데 어떻게 은사 따라 각각 자기 은사 따라 생활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집사의 은사면 집사, 권사는 권사, 장로는 장로, 교사는 교사. 나 같은 사람은 교사죠.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똑부러 얘기해야죠.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번역 하나 한 곳에 번역 하나 잘못해놓고 목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자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 나는 가르치는 자 은사 받았으니 난 죽어도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치는 일은 누구도 하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생활을 하잖아요. 은사 따라.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도 있으니까 체제가 잘 만약에 아무도 성경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자들을 불러들이세요. 각각 필요한 자들을 그렇게 해서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그 체제를 통한 무장 가운데 첫째 딱 나오죠. 들어가십시다 이제. 그래서 그 체제를 통한 무장 가운데 넘어가서 1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나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10,000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다 해서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하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1,000만 명 가운데 어떻게? 가운데 매 지파마다 1,000명씩 매 지파마다 1,000명씩 그러면 12,000명 아니에요. 매 지파마다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미디안을 쳐서 벌하도록
멸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무장을 시켜서 1000만 가운데 매 지파마다 1만 명, 그러니까 1000명씩 1만 명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이방민족과도 싸워서 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사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군대 조직을 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 쉽게 말해 체제를 갖춘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이 체제를 지금 많이 갖춰지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예? 얘기 들어보니까 10월 말에는 이제 인도에서 목사님 두 분이서 성경신학 공부하러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바쁘다고 아마 한 달은 못하고 2달만 해준다고, 아니 2개월만 해준다고, 그리고 또 10월 달은 바쁘니까 12월 달에 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12월 달은 그 사람들 추워서 여기 오면 잘못하면 감기 걸려서 병 걸려가요. 인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겨울을 지냅니까? 10월 달에 와서 그 양반들이 2달일 것 같으면 2달 있고 석 달일 것 같으면 석 달 있고 그분들의 요구대로 이제 주는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인도에 잘못 전해진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체제가 갖춰졌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 전한다는 건 전쟁이에요. 이거 비질기를 빨아먹는 이런 전쟁.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가만히 지금 2년 남짓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대해보니까 기마다 달라요. 심각해져요.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태도도 점점 달라져요. 아주 달라져요. 어제 공부하신 분 하나는 목사님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난 은퇴했는데 지금 내 각 대학에도 강의를 나가고 특강도 나가고 어디에도 특강도 하고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 성경신학 홍보대사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겠더라고요. 양골이에요.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체제 갖추는 건 전쟁하라고 싸우라고 체제 갖추는 거 아닙니까? 대열에서 누락되면 그냥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누락되는 거고 체제에 갖춰서 그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첫 번째가 뭔가 그러면 구약에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해서 전쟁터에 내보나 적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신약교회 시대에 진짜로 성령께서 무장을 시켜서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는 일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의 조직과 행정, 교회를 어떻게 조직과 행정, 교회를 뺐네요. 교회의 조직과 행정,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디모데 전서 내용입니다. 딤전. 여러분 은사가 있어 조직하려고 하세요? 디모데 전서에 나온 대로만 하세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나온 대로. 옛날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옛날 방법은 그거 다 헌법에 장로교 헌법, 목사님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장로교 헌법에 줄여서 만든 거예요. 그거 안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박살내자. 없애버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할 건가? 디모데 전서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죠. 후원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전도단체라든가 선교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디모데 전서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하라고 그랬는가? 그 밑에 한쪽 가로를 딱 보면 몇 페이지냐면 8917페이지입니다. 891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교회 조직의 원칙입니다. 교회 조직의 원칙. 이것이 딤전
1장에서부터 그 이하 3장 13절까지 교회를 조직하는데 원칙이 뭐냐? 어떤 원칙에 의해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 조직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되지만 성경을 알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성경대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자. 이것이 우리 슬로건 아니에요. 그럼 성경대로 알았다면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교회 조직의 원칙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 알 거 아닙니까? 알면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안 살려면 뭐 성경 뭐로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죠. 그냥 나 생각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해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일반 교회는 교회 일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헌법 개정안을 내요.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원 목사가 60살인데 부목사를 하나 40대를 뒀어요. 가만히 보면 실력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살록살록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요. 그러니까 원 목사가 이제 헌의안을 내는 거예요. 뭘? 그 교회의 부목사는 절대 원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헌의를 해요.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동일한 생각. 나도 맞아. 이 부목사 이놈이 살살 교인들 꼬셔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교인들을 자꾸 자기 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놈 저 부목사가 그대로 만약에 원 목사 되면 안 되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거기다 공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헌법이 돼요. 부목사는 절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원로 목사죠. 항상 계속하는 목사가 뭡니까? 이 목사가 될 수 없다. 또 담임 목사도 될 수도 없고. 그 어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근거가? 그게 다 목사들이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목사가 손해나니까. 그래서 교회 조직의 원칙이 뭔가?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양쪽 가로 1번에 나와요. 첫 번째 원칙은 교회 지도자를 소명함. 이게 1장 1절로부터 어디? 1장 전체가 지도자를 소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누가 소명하는가? 당회장이 소명한다. 그거 아니에요. 장로회에서 소명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지도자를 누가 소명하는가? 이분이 소명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를 소명을 해요. 이게 교회 지도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지도예요. 목사가 남보다 특출하고 잘났으니까 당신은 이래라, 당신은 이래라, 당신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지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가르쳐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사예요. 지도자. 그걸 누가 불러내면 성령께서 불러요. 성령께서 불러요. 너는 교회 가르치는 자로서 지도를 해라. 우리 교회 장안용관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박용기 장안동에 있을 때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박용기 목사 당신 우리 교회 와서 목사 일 하시오. 그거 누가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새 집 살다가 그냥 새 집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서 장소 하나 얻어놓고 난 성령 가르칠 거니까 오실 분 오십시오 하니까 점점 말씀 듣고 모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나를 성령께서 성경 가르치는 지도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훈련 받아가지고 성경 가르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조직하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지도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회를 지교회, 은사교회, 양육교회로 세우는 것도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처음이니까 그걸 변혁하는 가운데서
어느 지역교회 혹시 지도할 장로님 자원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 감동을 받아가지고 두 지교회는 내가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다 지교회 장로님들 아니에요. 또 은사교회. 나는 봉사회 하나 조직해야 되겠다. 나 봉사회 하려는데 그분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먼저 지도자가 봉사회 지교회, 은사교회 가운데 봉사회 지교회에 속해져. 지교회의 지도자가 될 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해요. 당신은 봉사회를 해라. 봉사회를 조직해라. 봉사회를 위해서 은사로 일을 해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 맞아. 봉사회를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봉사회나 하고 싶다. 같이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할래요. 그러면 10명이고 20명이고 봉사회가 조직이 되면 당연히 처음에 하나님께 성령 감동을 받아 봉사회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자연히 그 회의를 인도에 가잖아요. 지도에 가잖아요. 대부분은. 하다가 이제 나보다는 저 회원이 훨씬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저분이 지도를 하고 나는 같이 합력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지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봉사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봉사. 보살피고 잘 모르면 안내해주고 일러주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건 성령력으로 맞지 않다는 것 지도해주고 그게 지도자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교회가 은사교회가 하나 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지도자를 성령께서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먼저 1장 1절로 7절 봅니다. 18페이지 보면 8918페이지 중간에 보면 1장 1절로 7절까지 나오는데 지도자에게 거기 이제 구약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광야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인도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소명을 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지 지도자 없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에는 총회도 없고 노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가정부터라도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럼 가정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가정의 어른이 남자나 어머니가 가정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정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웃에서 오게 되고 저웃에서도 오게 되고 하니까 5가정이 되고 10가정이 되면 우리 좁아서 안 되겠다. 우리 장소 하나 마련하자 해서 장소 마련해서 이제 하나의 가정교회에서 하나의 합동, 연합교회로 가정들이 모여서 10가정이고 20가정이 모여.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 계속 배우는 자들이 처음에는 제자지만은 나중에는 형제가 되고 형제가 됐다가 동력자가 돼서 자기도 나가서 이제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교회를. 근데 우리는 교회는 한 번 교회 들어오면 너는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제자 노릇 하다가 내가 너 장례 치러줄게 그거고 안 그러면 나 죽으면 네가 장례 치러줘라.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에요. 배웠으면 교회 세워야 돼요. 각각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친구들 서너 너도 모여놓고 목요일 날 모여도 그게 교회예요. 가리키는 교회. 예? 야, 너 성경 알아? 나 몰라. 너는? 나도 몰라. 야, 그러면 나하고 성경 공부하자. 친구들끼리 4시나 5 후배들하고 해서 한 7, 8명 모였다 이거예요. 그럼 장소 없으면 여기 와서 해도 되고 장소 있으면 우리 너 사무실 옆에 그 조용한 방이 있더라. 거기서 하자.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그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죽으나 사나 와서 그냥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목사가 하는 설교나 듣고 그렇게 살다가 그게 지난날 한국교회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죠. 말씀은 퍼져나가지 않고. 만날 언약 성취 내용은 이 공간 안에서만 언약 성취. 우리만 언약 성취하면 뭐예요? 밖으로 퍼져나가질 않는데. 그런데 이제 겨우 방송이 만들어지고 신문이 만들어져서 막 밖으로 퍼져나가니까 밖에서 공부하러 막 들으잖아요. 네. 통계 나왔는데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500만이래. 500만.
요즘 천만 기독교인이 천만 거짓말이에요. 천만 안 돼요. 로만 캐토릭으로 IMF 때 한 300만 갔대요. 300만 가고 1200만 하주대. 300만 가고 900만 남은 데서 안 나가는 교인이 500만 추산한대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안 나가는 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뭐로 나가겠어요? 만날 가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말도 되지 않는 거 자꾸 하는데, 그거 연봉에서 먹여 살리기 바쁘고, 한두 푼 가지고 먹여 살려요. 한 달에 몇백씩 가져야 먹여 살리는데. 그런 교회 끝내야 돼요. 끝. 그건 끝.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님, 나도 둘을 모아놓든 하나를 모아놓든 내 자식이든 내 동생이든 내 친척이든 내 친구든 둘이고 셋이고 모여서 성경 공부 제대로, 교재 다 나왔잖아요. 교재 보면 다 나와 있는 거. 너희 디모데전서가 뭔지 아냐? 디모데전서는 교회 조직과 행정에 관한 거야. 그 조직의 원칙이 뭔지 아냐?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공부해 보자. 행정의 원칙이 뭔지. 첫째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러낸다. 야, 내 마음 가운데 좀 가르치고자 하는 소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자로 내가 성경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 배우고 싶은 거 나와. 목요일 날 나와. 화요일 날 나와. 아니, 그날 나가 직장 가야 돼. 그러면 언제? 나 수요일 날 오후는 시간이 있어. 그럼 수요일 날 오후 나와.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것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전 시간에 그냥 한꺼번에 10시 50분에 다, 모든 교회, 다 올 수 있는 교회는 다 여기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얼굴 보고 교제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또 각각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들을 분반해서 다 공부하고, 그리고 또 흩어져가지고 가서 다 각자 은사교회 할 사람 은사교회 하고, 양육교회 할 사람 양육교회 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자,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사도가 됐지, 누가 교인들 모아서 사도로 투표해가지고 당신 사도해라 그래 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교 헌법에 의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신학교 7년 동안 다니려면 1억 들여야 돼. 1억 돈. 대학도 4년 하고 신학부 3년 하고 1억 돈 들여서 공부 마친 다음에 그걸로 목사증 안 줘요, 절대. 1년 또 강사고시 또 공부해야 돼요. 강사고시 1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더 목사 시험 준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11년이 돼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에 안 떨어져야. 시험 2번 떨어지면 13년 걸리고, 3번 떨어지면 14년, 5번 떨어지면 16년 걸려야 목사가 돼요.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해놓고는 선배 목사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 얹어야 목사가 된다. 이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바로 목사지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아니, 성경도 하나도 모르는데 난 목사다. 그거 가서 배워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갈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완벽하게 잘 깨닫고 나면 벌써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소명을 해서 불러,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가르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가르칠 마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르칠 마음만 주면 되나요? 가르침을 받을 자를 불러주셔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잘 깨달은 바울이 에게의 해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도착을 해서 첫 선 빌립보에 도착했잖아요. 대여섯 명 여자들이 모였어요. 다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 사람밖에 안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가리키는 사람 10명이면 10명이 막 다 깨달아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도 뭐 목사님들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경험이 있어. 그렇게 안 온다. 근데 한 10여 명 오셨거든요. 다 해서. 10여 명 모인다고 해서 다 깨닫나요? 내가 보니까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석은 해요, 지금. 그게 누구냐면 어떤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걸 좀 깨닫고 자기 대를 위해서 목회를 좀 했으면 해가지고 그냥 며느리까지 대동해서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듣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뚝 해가지고 앉았어요.
그래도 뭔가 이게 들어가니까 자꾸 듣기는 해요.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한 사람 들었는데 유럽의 복음화를 일으키는 선교 센터장 됐잖아요. 바울 하나 딱 자기 집에 모시고 마게도냐 일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후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한 사람 깨달아가지고 그런 역사가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여기저기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런데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인 내가 내 믿음의 아들 신앙 안에서 진리로 낳은 아들 그게 제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이라는 말. 제자 아우제인데 아우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우나 아들. 예. 그러니까 진리로서 동생이나 아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내 동생 노릇하고 아들 노릇하면 진리로서 배우면 아들도 되고 제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교회 성도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요소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재하면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걸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왜 했는가?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는 이게 마게도냐 아니에요. 이게 아가야 지방이고 여기는 아세야 지방이고 터키. 에베소는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건 에게의 해고.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이거예요.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으니까 비록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 제자 같은 이 아들 같은 디모데지만은 그래도 디모데라도 여기 머물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머물게 했는데 머물게 한 이유가 뭔가? 이유는 다른 교회. 바울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 이외의 것을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뒤쫓아다녀요. 계속 뒤. 올바로 가르치면 올바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뒤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 놓은 것에다가 덧붙이거나 그걸 고쳐서 하거나 해서 자꾸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디모데야, 너 에베소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르게 가르치거들랑 조심해. 그거 못 가르치게 내가 경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지도자로 소명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왜 지도자를 소명하는가? 지도자가 없으면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될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배는 떴는데 사공이 옳게 키를 돌리는 사공이 없으면 제마다 배 선장 노릇한다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었다. 오늘 목사님들 몇 분 있는 데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마다 다르게 가르치지 않느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50명대로 설교해. 50명 목사님들이 다 달려. 다 각각이야. 그러니까 웃어요. 공감이 가니까. 다 각각. 왜? 이건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 아니에요. 요대로 하면 안 돼. 나는 나대로 고쳐서 해야지. 이게
어떤 사람이고 다 유혹받는 말입니다. 그건 인간의 말이면 당연히 너만 잘났냐,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란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나 성경은 누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알기 쉽게 딱딱 제목 줘서 제가 명제를 만들어 드린 것 뿐이지, 이 명제를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대로 만들었으면 요대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요대로. 근데 이대로 가르치기는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딴소리가 자꾸 나오죠, 딴소리가.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 딴소리 못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권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이란 그 거짓 선생들, 바울 뒤에 꼭 따라다니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응? 야, 그 바울 말이 다가 아니다,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도 진리다,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다가 그건 틀린 거다, 바울이 말한 건 잘못된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거야, 이러면서 꼭 성도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무리가 반드시 뒤따라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들, 믿을 만한 디모데들로 너 그거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를 머물러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 신화의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의 끝없는 족보에, 그러니까 그게 신화와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 재밌죠? 설교하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뭐 그리스 신화에 뭐 악신이 어떻고 선신이 어떻고 뭐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 막 재밌어서 쫙 듣잖아요. 그런 짓 한다 이거예요. 성경 가르치면서 무슨 신화 얘기, 예화 얘기, 어느 박사가 한 얘기, 어떤 이론, 일반 학문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을 쭉, 야, 참 공부 많이 했네, 실력 좋고. 그래서 자꾸 헷갈린다며.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기도 힘들잖아요. 성경만 가르치기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 박사들 얘기 들으면 뭐예요? 이거는 다 들어봤잖아요. 대단한 세계적인 박사 와서 강의할 때 다 들어봤잖아요. 그거 들으나마나 한 얘기란 말입니다.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국제대회도. 몇 번 들어보니까 공연이 시간 낭비고. 날들어 그런 사람을 뭐 때문에 자꾸 세우느냐고. 왜? 나만 자꾸 하니까 나만 잘났다고 자꾸 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잘난 사람들 들어봐라. 누구라도 못이다 하면 들어봐라. 그래 자꾸 세우는 거죠.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우고. 그렇게 나중에는 박 목사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운다. 또 그것도 또 원망이라. 그럼 내버려둬. 지금 세우고 갔으면 세우고 말 갔으면 말고. 요즘에는 안 하대 또. 대단한 박사들 데려다가 한번 또 강의를 하지. 세계대회, 국제대회.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신화, 그리고 족보. 내가 어느 계열에 있어서 누구 아들이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계통이고, 누구의 혈통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그게 또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쫓아와서,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나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래봐도. 그러면서 내 말 들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하도 열받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내가 이래봐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도 그런 거 자랑만 얼마든지 자랑할 거 있다. 이러면서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족보 얘기, 신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예화, 다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거 못하게 해라. 그거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 옳으냐 그러냐, 네 것이 맞냐 내 것이 맞냐, 이 변론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하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신화 얘기하고 세상 학문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게 되면 칼빈이 맞지 알미니안이 맞냐. 칼빈이 맞다. 나는 칼빈주의에 서서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거가 맞다. 그 변론이 일어나죠. 네 거냐? 나는 알미니안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바르트가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칼빈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은 뭐고, 바울이 말하는 칼빈은 뭐고,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고, 아볼로는 뭐냐? 다 씨 뿌리는 자고 물 주는 자에 불과하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밖에는 완벽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론 내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해라.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사랑의 근거가 나와요. 경계의 목적. 왜 경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사랑하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돼.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이란 뭐냐?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 전혀 배제되지 아니한 마음. 욕심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증오라든가 남을 이겨먹고자 하는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 진짜 바울이 원하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양심도 악한 양심이잖아요. 근데 선한 양심.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어진 마음. 사람의 뜻을 기뻐하는, 이것은 A 목사의 바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따라야 돼. 이건 박용기가 말하는 박 목사의 뜻이야. 이런 거야. 우리는 박 목사의 뜻을 따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나라도 반대해요. 그건 아닙니다. 나 따르지 마십시오.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안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성경 말씀 진리를 따르십시오. 사람 누구도 따르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따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A가 성경 따르면 그 성경을 A가 가르친 성경 말씀 따르고 박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을 따라야지. 성경 가르치는 박 목사 따라가다가 박 목사의 또 박 목사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때다 가다가 배고프면 배부르게 살려고 살살 교인들 아주 가문이설로 잘 유도해서 돈 많이 내게 하면 안 들고 나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목회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충성자냐? 나를 위해서 가장 희생 많이 하는 자. 어느 정도?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정도까지. 바울을 위해서 한탄하잖아요. 야, 너들 과거에는 나 눈 빼줄 정도까지 날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오늘은 왜 그렇게 원수가 됐냐? 이게 바울이 절대 그거에 빠져들지 않잖아요. 목을 껴안고 가지 말라고 울고 불고 해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사명하러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소고랑 차고 로마로 가잖아요. 가서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못 가게 목을 껴안고 장로님들이 붙들 때 거기 있었으면 나처럼 70세 되면 은퇴했을 거고 은퇴 목사 되면 매월 생활비가 따박따박 나올 거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서슬 놀러나 다니고 좋은 취미 같은 분들끼리 가서 탁구도 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노후 생활 보내면 참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분 때문에 안 돼요. 이분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마음을 묶어두지 아니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도 거짓말로 믿는 거 있어요. 거짓이 가득한데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거짓말을 밥 먹지도 않는데도 나는 믿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데 믿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믿음을 배제한 거예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에서 나와요. 진실. 진실이라는 게 이간에 아무로.
참된 열매라 이 말이야. 참된 열매. 저 사람 1년 같이 교제해보고 10년을 교제해보니까 참 저 사람 거짓이 없더라. 그래서 서로 믿음이 신의가 두터워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고자질을 해. 쓸데없는 소리 마라. 당신이 암만 그래도 나는 그분 믿어. 그게 신의가 두터워지는 거 아니에요. 진실해야.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도 자꾸 하는 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죠. 진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자꾸 유포하고 자꾸 퍼뜨리고 그건 서로가 이제 믿음이 서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변함이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왜 변하겠어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의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하지 않을 때, 거짓이 자꾸 많아질 때, 그리고 선한 양심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자꾸 시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이렇게 하자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선한 양심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깨끗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음흉해지게 돼요. 자꾸만. 음흉해지게 돼요. 한 것도 안 한 척 하는 거고 어떻게든지 은폐하려고 그러고 감출 것이 없어야죠. 다 드러내야죠. 이게 거짓은 자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감추려고. 그래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경계의 목적이다. 너 디모데야, 네가 그 잘못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니 바로 이 사랑, 이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일에 빠져. 앞에서 말한 이 아름다운 일에서 빗나가가지고 허무한 일에 빠져들어가요. 쓸데없는 일에 공연히 정력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헛된 일에 빠져.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율법 선생이 뭐예요? 율법 선생은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내 결제 맞고 행동해라, 내 허락 없이는 하지 말아라. 이 율법 선생이지 뭐예요? 그게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잘난 건도. 그게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질서가 없으니까. 뭐가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성령이 무질서합니까? 성령이 질서 있게 잘하지요. 정확하게,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이렇게 만나면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모든 성도들이 따르게 되면 조용해요. 그러나 박 목사의 말에 따르게 되면 사람인지라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사실 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박 목사님 때문에 나 권사 안 됐어. 나간 사람 가운데 지금도 원망한대요. 박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선전해서 편화 와가지고 장로가 됐는데 내 남편은 죽도록 땀 흘리며 일하는데 선전 안 해줘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날 미워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가 하게 되면 내 반대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반대하는 편이. 그러니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라 저러라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하라고 그러고 하기 싫다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이상 얘기한 거 들으시면 누구든지 한번 나한테 집중 얘기해보세요. 목사님 그때 날들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들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 집중 와서. 만약에 언급길에다가 그만 있으면 내가 100배 사과를 할게. 그건 내가 잘못하고 한 겁니다. 하갔다면 하라는 거예요. 왜 하갔다면 성령께서 당신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마음이 성령이 직접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성령의 소욕 따라 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너무너무 욕심의 소욕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사단에게 잠시 맡겨요. 육체의 소욕 따라 살게. 그럼 육체의 소욕 따라서 나도 장로할래요. 나도 권사할래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야
안무개가 지금 권사인데 내가 못 돼? 나도 권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병든 중요한 초점 아닙니까? 서로 권사 되려고 하고 서로 장로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이 직접 감동해서 하게 되면 누가 하라고 하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든 말든 각자 자기 받은 은사 따라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누가 지배 안 해도 하라 하지 않아도 하지 말라 안 해도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그냥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못하게 하면 핍박받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핍박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할 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왜? 남이 하는 말 들었으니까 들은 얘기 머리에 기억해뒀다. 정보를 기억해뒀다.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한두 번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여러 번 가르쳤잖아요. 응? 교회 체제로 무장 이건 뭐 아주 기가 닳도록 가르쳤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 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전후서부터 벌레문서까지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내용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하도록 성령이 하는 대로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서도 교회 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결제 맞고 내가 허락 맞고 내 명령하에서 움직여가도록 내가 교회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말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결제 맞고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후계자거든요. 이거 똑똑히 보아가지고 경계해라. 왜 교회 안에 불순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럽니다. 계속. 계속. 칼빈이 와서 그런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바로 치받고 나오는 게 알미니우스 아니에요. 칼빈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래요. 이게 칼빈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 그대로예요. 지금 확인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직의 원칙을 성령께서 원칙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 교회 지도자를. 왜? 거짓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리키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도 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르치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치는 옛날 정치대로 우리가 다 저버린 정치대로 하겠다. 그게 바로 가리키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게 내게 유익하니까 나 좋은 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나는 불리해도 성경대로 해보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불리한 게 너무 불리하죠. 나에게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나는 불리하고 유익하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성경이면 성경대로. 내가 그 약속했잖아요. 유인받을 때 아무것도 나한테 기대해 주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아는 한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성경대로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 하나만 기대하시면 여러분 절대 실망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약속하고 내가 유인받았잖아요. 그 약속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성경대로 난 가르치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거짓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따라가든가 안 그러면 성경대로 살든가 그거 누가 주관하면 성령께서 주관하는 거죠. 성령이 해나가는 거지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말 안 듣는데. 그 다음 1장 8절부터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15분만 쉬고 들으십시오.